예,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 49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운 말씀을 듣게 되는데, 이제 죽음을 앞둔 그 야곱이 임종하기 전에 이제 유언을 통해서 12 아들들을 그리고 그 자손들을 축복하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의 유언도 거의 뭐 중반전을 넘어서 이제 종반전으로 이제 접어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듭니다. 오늘 이렇게 세 지파, 갓 지파, 또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우리가 이제 은혜를 나누고, 다음 주에 우리가 다음 주는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이군요. 그리고 나서 이제 6월 첫째 주에 요셉 지파의 말을 듣게 되면 이제는 야곱을 통한 여러 지파들의 자손들의 그 축복의 말씀은 다 갈무리가 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누누이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임종식 유언을 통해서 이렇게 축복을 하는데, 이것이 그냥 그 야곱의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각 아들들을 향한, 그리고 그 후손들을 향한 인생의 설계도와도 같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그냥 만무간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우연으로 그냥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계획을 세우시고 예정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로 하여금 참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다 그렇게 마스터 플랜을 이렇게 세우셨다는 것이죠. 옛날 말씀에 따르면 이제 그것이 청사진이라고, 블루프린트라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런 계획도대로 설계도대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지파가 나옵니다. 세 아들들이 나오는데, 갓, 그리고 또 아셀, 그리고 납달리가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 근데 이 그 갓 지파를 향한 그 야곱의 축복 혹은 하나님의 설계는 군대의 추격을 받을 정도로 참 어려운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여러분,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따 말씀을 듣다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나도 갓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갓은 머리에 쓰는 갓이 아니에요. 갓김치 할 때 그 갓도 아니고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런 다음에 또 이제 아셀 지파는 참 행복한 이름이에요. 그 이름 자체가 행운이다, 또 뭐 복이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파이기도 하고요. 아셀 지파에게는 굉장히 풍요로움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설계를 해 놓으셨습니다. 납달리 지파는요,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또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셨습니다. 어제 순장반 하면서 순장님들께 이 세 가지 축복 가운데 어떤 복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순장님들마다 다 달라요. 어떤 순장님은 자유가 좋습니다. 어떤 순장님은 또 이렇게 풍요가 좋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시는데, 여러분 이따가 깜짝 놀랄 정도로 이 모든 축복은 여러분 한 사람 모두에게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 주신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죠. 갓 지파처럼 어떠한 군대와도 같은, 또 무리와도 같은 그런 어떤 세력에 의해서 우리가 쫓김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전케 하시는 역전승의 은혜를 설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의 삶이 빈곤하다고요? 가난하다고요? 또 우리가 많이 누리지 못하는 것 같다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미 풍요로움을 우리 가운데 설계해 놓으셨습니다. 더불어서 또한 우리에게 얼검에는 종과도 같은 그런 어떤 얽매임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나이이든, 그 얽매임이 어떤 경제적인 빈곤이든, 또 어떤 건강하지 못했던 우리 연약한 육신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건케 하시도록, 그리고 또 그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축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고 축복을 또 나의 것으로 삼게 될 텐데, 여러분 집중해서 들을 귀를 가지고 오늘 축복의 말씀 하나하나 다 들을 때에 그 은혜의 놀라운 축복이 나를 향하신,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그리고 믿음 생활하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는 것임을 여러분 깨닫게 될 것이고요. 다 같이 아멘하며 찬송하며 오늘 예배당을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축복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무엇이냐면 따라서 해보십시다. 쉬워요. 역전승이에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역전승. 예, 역전승입니다. 자, 오늘 야곱은 이제 여러 아들들 축복한 거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루벤, 시몬, 레위, 유다. 그러면서 또 다른 어떤 그 아들들을 또 많이 또 이렇게 뭐 축복을 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단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었고요. 오늘은 이제 갓 지파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복을 우리가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갓을 향한 설계를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그런데 굉장히 이상합니다. 전쟁 이야기와도 같은 이 싸움, 다툼, 투쟁과도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특히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가면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을 당할 때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셨을까라고 하는 그 어떤 질문을 우리가 갖게 될 때가 많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 질문 가운데 있다면 오늘 말씀 여러분 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9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을요, 이제 그 성경 원어적으로 보니까 좀 이제 비슷한 글자끼리 서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가지고 뜻을 더 강화시키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일컬어서 문법적으로 언어 유희, 워드 플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언어 유희적인 방법을 통해서 갓지파가 이제 어떤 축복을 받게 될 것인지를 야곱이 아주 분명하게 그렇게 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임종을 앞두고 계신 분이 그렇게 언어 유희를 할 수가 있을까? 조금 의아해하면서 이 말씀을 좀 깊이 찾아보고 또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가드라고 하는 그런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원래 군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무리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좀 이거 뭐라 그럴까요? 일단 군대 하면은 일단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어떤 군사들을 말하는 것이니까 이 갓지파는 그러면 싸우는 사람들인가라고 그렇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갓지파는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본래 이 갓이 태어날 때 보면 벌써 전쟁 가운데 태어난 것을 여러분 먼저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창세기 30장에 보면 이제 레아와 라헬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남편 야곱은 사랑하는 여인 한 여인밖에 없었어요. 라헬을 정말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인어른이자 외삼촌인 라반은 라헬을 주기로 약속해 놓고 7년 동안 열심히 일한 이후에 이제 신혼 첫날 밤에 라헬 대신 레아를 그 신혼방에 들여보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아내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던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레아와 라헬 사이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친자매이지만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며 정말 어떻게 하면 남편의 사랑을 더 차지할 수 있을까? 계속 전쟁을 하는 것이죠. 레아가 먼저 네 아들을 낳습니다. 루벤, 시몬, 레위, 유다까지 낳다 보니까 라헬이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아무리 결혼한 이후에 아이를 가지려고 해도 안 낳으니까 자기 여종 그 비라를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비라를 통해서 이제 또 아들을 낳고, 그런 상황 속에서 자꾸 레아와 라헬 사이에 마음의 갈등이 있고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종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라헬이 그렇게 자식을 보게 되니까 레아 역시도 4명 이후에 더 이상 아들이 낳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자신도 여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바를 남편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낳은 아들이 바로 갓이에요. 그 갓이라는 이름이 바로 이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처음에는 이 갓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또 좋은 의미로서의 행운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자, 그 말씀이 창세기 30장 11절에 이렇게 갓의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었나요? 갓이다 라고 그렇게 지었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 보면 그 복되도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갓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에 보면 군대의 추격을 받는다고 할 때에 이 가드하고 그리고 이 그 복되도다하고 하는 그 의미가 발음이 비슷한 거예요.
어떤 철자적으로 볼 때에 복되도다고 할 때에 보면은 마가드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복되도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감탄을 하게 된다면,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복된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는다. 이 군대라는 말이 아까 제가 잘못 설명을 했네요. 이 군대라는 말이 이제 그 갓하고 좀 연결되는 그런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게두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철자적으로 보면은 그 자음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임종을 앞둔 이 야곱이 그래서 이 가세에 대하여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복되도다고 하는 그 가세 이름과 비슷한 의미에서 단어, 이 군대를 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와서 너의 앞날은 비록 군대의 추격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군대의 추격을 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군대가 갓을 덮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참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인생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덮칠 때에 행운이 덮치고 은혜가 덮치고 사랑이 덮치고 감사가 덮치고 덮치도 이런 어떤 은혜로운 덮침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만은, 군대가 덮친다는 것은 내 힘으로 도저히 한거할 수 없는 그런 덮침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군대라는 것은 강력한 무장을 한 군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홀로 맞서서 싸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갓과 그 자손들에게 임할 것임을, 그리고 그들의 미래가 결코 범상치 않을 것임을 우리가 나름 짐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나중에 이 갓지파는 참으로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그 갓지파의 어려움들, 군대 추격을 당하는 그 일은 이제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땅 분배를 받게 될 때 요단강 동편 쪽에 있는 지금의 요르단 땅의 중간 정도에서 그 땅을 분배받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은 주변에 어떤 민족들이 있었냐면 에돔이 있었고요, 모압이 있었고, 또 그 다음에 뭐 여러 이방 민족들이 그 근처에 그 땅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강력한 미디안 군사뿐만 아니라 그 군사들이 계속 침공을 하는 그러한 어려운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갓 지파의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군대에 늘 추격을 받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인생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인생이 비단 갓 지파의 인생일까요? 우리는 그러면 군대 추격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인생도 보면 매 순간마다 이처럼 군대와도 같은 강력한 어떤 존재들, 그것이 영적 존재이든 또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 못할 그런 어떤 뭐 일이든 항상 우리 인생에는 고난의 어떤 밀물처럼 다가오는 그런 것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고 나면 참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하필이면 나일까부터 시작을 해서 신실하게 좀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면 참 군대의 추격을 받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꼭 나를 방해하는 그런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열심히 주님을 경외하고 또 경배하려고 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인생에. 그것이 재정적인 문제이든 또 앞날이 어떻게 되는 것이든 갑자기 실직을 하게 된다든 뭐 이런 어떤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군대의 추격과도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탄이 우리를 계속 공격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갓 지파와도 같은 강력한 영적 그런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인생을 일컬어서 영적 전쟁을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영적 전쟁은 사탄이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도록,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정말 주님을 향한 열정의 그 마음을 지속적으로 먹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역시도 그런 것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 이상하게 제가 연약하다고 하는 부분들은 계속 똑같이 공격당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뭐 어떤 말을 듣게 되면 제가 정말 그 말을 싫어하는데 그 말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잊어버릴 만하면 한 번씩 공격해서 또 제 마음을 뒤집어 놓는 그런 말들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참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또 사단의 공격처럼 계속해서 다가오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대로 안 되는 것도 자꾸 내 마음을 자꾸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것도 영적 공경에 이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모든 상황들, 모든 정황들, 모든 환경들이 가세게 다가온 그런 군대 추격과도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추격하는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갓은 지금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렇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약점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떤 분에게는 분노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또 비교 의식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에게는 체면이 그렇게 중요한 그런 어떤 요소일 것 같고 체면이 깎이게 되면 그렇게 못 견디고 좀 힘겨워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특정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해 오면 거기서 계속 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라면 나도 갓집하구나. 군대의 추격을 받고 있구나라고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복음이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면 축복이 아닌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자, 오늘 그 말씀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에서 그 뒤에 말씀만 보십시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그 다음에 역접사가 나오는 거예요. 도리어. 이 도리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회후라는 그런 어떤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그러나예요. 그러나 바로 그가, 자, 갓은 지금 군대 추격을 받지만 그러나 바로 그 갓이,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갓은 그 뒤를 오히려 추격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갓지파와도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군대가 추격해 왔다가 그러나 그 추격을 받는 갓이, 그 군대의 추격을 받는 여러분이 그 군대를 추격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그 뒤가 그 무엇을 추격합니까?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 뒤를 추격한다고 그랬는데 이 뒤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발 뒤꿈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발 뒤꿈치를 이제 추격해서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나를 추격하지 못하도록 근원적으로 그렇게 방어하고 근원적으로 그렇게 상황을 만든다는 것을 오늘 야곱이 이 갓지파와 그 후손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대적의 발꿈치를 공격해서 오히려 추격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갓이 받은 축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설계인데 그것은 갓이 비록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추격을 받고 또 추격을 받고 반복적으로 추격을 받게 되지만 추격을 받는 상황에서 그 고난 가운데에서 머물러 있고 그것이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뒤집어서 갓이 오히려 그 원수들, 군대들을 추격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따르면 여러분, 이 군대의 추격이라는 것은 갓을 강한 용사로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자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고난이 유익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난에 늘 취해서 이 고난 너무니, 이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으면 참 우리는 기가 질리기도 하고 낙심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조차도 더 큰 축복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연단시키시는 그런 고난의 도구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보십시오. 실제적으로 이 갓지파가 야곱으로부터 이 유언을 받고 난 이후에 이제 역대상 12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제 아직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기 이전에 사울로부터 쫓겨다니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무려 10년 동안 이제 광야를 쫓겨다니는데 그때의 엔게디라든지 또 그다음에 아둘람이라든지 막 광야나 굴 속에 쫓아다니면서 막 도망치는 그 시절에 이제 각 지파에서 다윗에 대한 소문을 듣고 여러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갓 지파도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갓지파가 다윗과 함께할 때 어떤 사람들인지 기가 막힌 사람들로 그렇게 훈련되고 멋진 사람들로 다윗과 합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상 12장 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뭘까요? 용사예요. 기가 막힌 용감한 용맹한 잘 훈련된 용사이고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무엇과도 같을까요?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갓지파가 얼마나 훌륭하게 만들어졌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역경과 환난을 많이 경험하신 분들은요, 정말 이 갓지파와도 같이 용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고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하려는 그 마음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시간에 예배하는 우리 광교사님께 모든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갓지파와도 같이 그렇게 용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에서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어떤 갓지파 자손과도 같이 그렇게 잘 훈련된 훌륭한 영적 군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갓지파를 향한 역전의 설계예요. 여러분, 이 역전승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싸움이 없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다 싸움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갓은 그 싸움의 한가운데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훌륭하게 연단되고 훌륭하게 갖추어지고 훌륭하게 어떠한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는 용사가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역전승의 은혜를 기대하십시다. 나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놀라운 것은요, 나의 형편과 상황과 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그렇게 갓지파와도 같이 역전승을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나를 용사로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역전승의 용사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갓을 역전승 시키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자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역전승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이번 주에도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역전승을 경험했다면 이번에는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또 무엇일까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풍요. 근데 풍요가 그냥 풍요가 아니에요. 왕의 풍요입니다. 자, 갓지파가 이렇게 역전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면 아셀 지파는요, 갓지파하고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복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풍요입니다. 그것도 보통 풍요가 아니라 왕의 풍요입니다. 자,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셀 지파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한번 본문 2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아셀은 야곱의 8번째 아들이에요. 아까 제가 레아의 여종 실바를 소개해드렸죠. 실바가 그렇게 이제 야곱과 이제 그 혼례를 치르고 나서 이제 낳은 아들이 첫 번째가 가시고 두 번째 아들이 바로 아셀인데, 이 아셀이라는 말이 참 좋은 뜻입니다. 행복한 사람, 기쁨의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 이름 가지고 있는 분들 가운데 요즘 이름이 기쁨, 뭐 이기쁨이라는 뭐 분이 있는 것 제가 예전에 누구를 만날 때 그런 어떤 그 소개를 받게 되었는데, 실제로 그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쁨이에요. 기쁨. 영어로 말하면 joy, 뭐 이렇게 영어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기쁨이라는 이름인데, 자, 창세기 30장에서 이제 레아가 실바로부터 이제 아들을, 이제 두 번째 아들이죠, 갓을 낳고 난 이후에 이제 두 번째 아들을 어떻게 이제 표현하냐면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고 부르리로다. 그렇게 이제 이 아셀을 낳고 나가지고 참 기뻐하며 찬미하면서 아셀을 그렇게 축복하는 이름을 지어주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행복한 사람, 기쁨의 사람, 이 아셀이 받은 축복은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자, 아셀 지파가 이제 농사를 짓든지 목축을 하든지 간에 이제 뭘 이제 먹을 것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만들어지는 것은 어떤 음식이냐면 기름진 거예요, 여러분. 기름진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기름지는 것이라는 그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칼로리가 높은 그런 음식이 아니라 그 땅에서 나는 아주 극상품이라는 거예요. 포도면 극상품 포도가 되는 것이고, 무화과면 또 극상품 무화과인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 옥상에서 우리 교회가 그 텃밭을 가꾸는데 상추 보니까 극상품이에요. 오늘도 제가 이제 올라가서 이제 그 채소를 채취를 하는데 그 싱그러움, 그 싱싱함, 자,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우리가 먹는 이 상추하고는 비교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벌레도 없고요. 그 다음에 아주 적절한 햇볕도 공급받고, 그 싱그러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아셀이 받은 그 기름진 것이라는 것은 그 땅에서 나는 가장 귀하고 가장 상품이고, 또 그런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아셀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나중에 보면은요, 이 아셀 지파가 이제 땅을 이제 여호수아로 말미암아서 이제 분배받게 될 때에 아셀 지파가 받은 땅이 어떻게 되냐면, 수백 년 전 뒤죠. 이제 야곱이 유언한 이후에, 자, 신명기 33장 24절의 말씀에 따르면 그 아셀 지파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제 아셀 지파의 그 후손의 그 땅들이 이제 그 소개가 되는데,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을 것이며, 어떻게 복을 받는다고요? 더가 들어가요.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러니까 아셀 역시 기쁨인데 그 기쁨이 형제에게 기쁨이 되고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나중에 보면요, 이 아셀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이 가나안 땅 중에서 가장 좋은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할 때 그 땅이에요. 그러니까 기름이 그 발에 잠긴다는 뜻은 무엇이냐면요, 그 아셀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이제 나중에 올리브 나무를 심게 되는데, 그 올리브가 얼마나 고귀하고 좋은 그런 어떤 극상품 올리브인지, 이 감람 열매를 통해서 올리브 기름을 짜게 되면 그 기름이 막 윤기도 흐르고 아주 생동감이 있고 생생한 그런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모세를 통해서 이 아셀 지파를 그렇게 예언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의미도 똑같고, 그리고 모세를 통한 이 아셀 지파의 축복도 그렇게 극류의 최고의 그런 어떤 풍요로움과 넓음을 그렇게 받게 될 것임을 이렇게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처럼 기름진 축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공급해 주시는 그 모든 공급들, 먹을 것이든 아니면 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것이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다 그렇게 기름지고 풍요롭고, 그리고 넘쳐나는 그런 어떤 막 풍성함이 넘쳐나는 그런 축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귀한 축복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셀 지파를 향한 그런 설계인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셀 지파에 이렇게 풍요로움을 설계를 하셨을까요? 그 뒤에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뒤에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왜 기름진 것이냐면 그가, 아셀이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아멘. 아셀이 이렇게 기름진 것을 수확하고 풍성하고 풍요하게 갖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왕의 수락관, 그러니까 왕에게 가장 진상품을 드릴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셀에게 이렇게 기름진 풍요의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엄청난 또 은혜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는 모든 풍요와 우리가 얻는 모든 수익은 왕의 수락관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수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넉넉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풍요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그 왕이 누구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 왕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익 얻는 모든 풍요로움, 그리고 모든 넉넉함, 모든 것들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또 선교 사역을 위하여,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의미 있고 복되게 사용하시도록 그 왕의 수라상을 차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기시자 수익이라는 것이죠. 또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신명기의 말씀에 따르면 형제들의 기쁨이 되기 위해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풍요와 넉넉함과 여유로움은 형제에게 기쁨이 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만 잘 먹고 내 가족만 잘 먹는다면 이것은 아셀의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또 아셀의 축복을 받는다 할지라도 설령 그것이 이제 끝까지 보장되리라는 그것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의 모든 풍요로움과 넉넉함은 왕의 수락관과 형제의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쓰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셀 지파를 향한 놀라운 설계이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설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우리가 정말 그렇게 풍요로움을 나누고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쓰임받게 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보시면 아셀이 노력해서 이렇게 기름진 것을 먹을 것을 취한다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공급해 주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아셀이 열심히 수고해서 열심히 농사지어서 열심히 목축해서 기름진 것을 얻는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지속적인 공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끊임없이 공급해 주심을 통해서 이 아셀 지파는 왕의 수라상을 차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축복은 바로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넉넉함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풍요로움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진짜 넉넉하고 풍요로운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믿으시고 아셀에게 주신 축복이 나의 축복임을 여러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것이 두 번째 축복이고, 이제 세 번째 축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납달리 지파가 받은 축복인데 그것은 자유예요. 그것도 참된 자유, 노인 자유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갓 지파는 역전승의 은혜를 누린다고 그랬어요. 그죠? 또 아셀 지파는 풍요, 그것도 왕의 풍요를 누린다고 그랬고요. 이번에는 오늘 본문 가운데 이제 납달리 지파의 축복인데, 납달리 지파는 그냥 축복이 아니라 자유의 축복을 누린다고 합니다. 자,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21절 한 절인데 같이 한번 또 짧은 말씀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아멘. 자, 야곱은 납달리를 축복할 때 노인 암사슴이라고 그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암사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상황입니까? 암사슴은 기본적으로 사슴이니까 굉장히 잘 달리는 거예요. 그죠? 엄청나게 건강한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암사슴이라는 것은 이제 향후 새끼를 출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슴이에요. 가장 혈기왕성하고 가장 건강하고, 그리고 또 생산의 능력을 잠재력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암사슴인데, 이 암사슴 자체만 해도 굉장히 자유로운 동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 앞에 또 이 암사슴을 꾸며주는 말이 있죠. 노인 암사슴이에요. 노인 암사슴. 암사슴 자체가 거칠 것이 없는데 노인 암사슴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혈기왕성하게, 그리고 그 기력대로 그렇게 왕성하게 활동할 것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사슴은요, 성경에서 민첩함의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암사슴은 우아함의 대명사이고요, 왕성한 생명력을 상징하는 그런 동물인 것이죠. 암사슴은 척박한 산지에서 잘 살아갑니다. 거칠 것이 없고, 그리고 정말 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모든 일들을 다 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진 그런 족속이 바로 이 납달리 지파라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납달리 지파가 이렇게 왕성하게 생명력 그리고 또 잠재력을 가지고 거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라고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슴이 소리를 바란다는 것은 아마 기쁨의 상태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짝을 만났다든지, 아니면 또 새끼를
낳고 또 새끼가 성장하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사슴이 그렇게 노래를 하고 그다음에 즐거워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리는 기쁨의 소리예요. 성경에서 본문에서 말씀하신 이 아름다운 소리는 찬양의 소리예요. 감사의 소리예요. 감격스러운 소리인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그 어떠한 축복보다도 저는 오히려 갓 지파의 역전승의 축복도 너무 귀하고 좋지만 아셀 지파처럼 그렇게 왕의 그 풍요를 누리는 것도 너무 좋고 기대되는 축복이지만, 만약에 이 세 가지 가운데 제가 선택할 수만 있다면 제가 선택하고 싶은 축복은 바로 이 납달리 지파의 축복인 것입니다. 묶여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노인 암사슴이에요. 왕성하고 기력이 넘치고 생명력 넘치는 그런 암사슴이 아름다운 소리를 바랍니다.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경배와 그리고 좋은 소식들을 전하는 그런 소리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것은 복음을 듣고 그리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소리이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중에 이 납달리 지파의 그 소리는 언제쯤 발하게 되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납달리 지파는 기본적으로 납달리나 스불론이나 그 갈릴리 지역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셀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정말 살기 좋은 그런 땅이기 때문에 내가 살기 좋으면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살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북방 민족들이 침투해가지고 뭐 바벨론이라든지 저 시리아 아람이죠. 거기서 내려와서 또 공격하고 계속 그렇게 침투와 침탈을 당하는 엄청난 위기를 겪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중에 보면은요, 여러분, 아수르 제국이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을 때에 그 아수르 제국이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아수르 제국은 이 정복 정책을 어떻게 펼쳤냐면 혈기왕성한 군사들을 그 피정복민에게 그 처녀하고 강제적으로 결합을 시켜가지고 그 아수르 제국의 후손들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피가 섞인 거 보니까 이것은 이방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신약시대에 보면 계속 사마리아 사람들을 지옥의 땔감이라고 그렇게 놀리고 그렇게 자꾸 희롱한 것이죠. 저주한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납달리의 지파는 흑암의 세월, 암흑의 세월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암흑의 세월 그리고 그 흑암의 땅인 이 납달리 땅에게 엄청난 이제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것이 예언이 되는데,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에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될 것임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사야서 9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으니. 보세요 여러분,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한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자꾸 멸시를 당하게 되었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어떻게 되었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고통과 쓰라림과 아픔의 땅 이 납달리를 영화롭게 하시는데, 나중에 이 이사야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가 됐냐면 마태복음에 넘어가면 이렇게 성취가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로 16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나오죠?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흑암에 있었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게 될 것임을 예언했고, 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마태가 이렇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이 납달리 지파가 이렇게 암사슴처럼 다니다가 큰 고통과 어려움 속에 얽어매어 있었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참 자유를 누리고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그러한 땅으로 지파로 변화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축복을 완성한 분은 그럼 누구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십니다. 단 지파의 그 축복도, 아셀 지파의 축복도, 납달리 지파의 축복도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맺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선포한 세 가지 축복 설계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갓 지파는
이제 군대의 추격을 받게 됐지만, 그러나 도리어 그가 군대를 추격하는 존재로 바뀌어서 역전승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셀 지파는 왕의 수라상에 올릴 정도로 그가 수확한 모든 것들은 다 기름진 것이었어요. 그 풍요로움, 그 넉넉함, 그것을 또 아셀 지파가 축복으로 받게 되었고요. 또 오늘 말씀에 따르면 마지막 이 납달리 지파는요, 참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납달리 지파는 오늘 우리를 얽매고 있는 것들로부터 참된 자유를 허락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강력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얽어매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죄의 얽어맴, 가난의 얽어맴, 그리고 어떤 내 성숙하지 못했던 어떤 그 성품이나 성격의 얽어맴들, 또 어떤 뭐 여러 가지 뭐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것들이 참 많지요. 올가매와도 같이, 감옥 생활과도 같이, 우리 어떤 뭐 관계 면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보장되지 않는 미래도 그렇고, 정말 우리를 올가매고 감옥과도 같이 그렇게 쫄라매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이 참된 자유, 참된 부요, 참된 또한 역전승의 은혜를 한꺼번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축복은 구약 백성들에게 이렇게 쫙 나누어져서 이렇게 각 지파들마다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모든 복을 한꺼번에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결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도 없고 이 모든 복을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눈에 보이는 것, 그냥 만약에 부유면 부유, 그 다음에 자유면 자유, 이것 하나만 급급하게 을게 원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큰 복을 누린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사람들이고, 가난한 사람들이고, 또 부족한 사람들이고, 정말 자신들이 우리가 정말 스스로 설 수 없으니까 그 신을 의지한다라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복이자 복음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하고, 넉넉히 감사하고, 넉넉히 풍요로움을 누리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를 바라보면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우리 주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